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1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2장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들, 이 유다 땅 안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제 예레미야 40장부터 42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에 나오는 새 등장인물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은 이제 그다랴라는 유대의 총독이 된 사람과 군 지휘관이었던 이스마엘과 요하난이라는 이 세 사람입니다. 이 그다랴의 아버지가 아이감이었는데 이제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이 아이감은 이제 그다랴의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이감이었습니다.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역시 이 아이감 아버지 아이감을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그다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응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이 예레미야의 이제 말씀처럼 선지자 예언대로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마 바벨론 친화적인 이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이 그다랴를 이제 새로운 바벨론 땅에 있는 어떤 관리나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땅에 유다의 전통을 잘 알고 있고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다랴를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유대를 잘 알고 또 바벨론에게 친화적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이 유다 땅에 혼란이 없게끔 만들려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그다랴가 이 유다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그다랴는 바벨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다랴가 총독이 된 후에 가장 처음 했던 일은 유대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다랴가 유대인들을 결집시키는데 어떻게 결집을 시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는 유대 사람들을 결집시키며 모으는데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 사람들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마도 바벨론은 이제 점령한 나라인 이 남유다에게 그 땅에 나오는 특산품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명한 특산품들이 포도주가 있고 여름 과일, 또 무화과 같은 귀한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올리브가 아주 유명했는데 그 올리브를 짠 기름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특산품으로 났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우면서 그에게 이 포도주나 여름 과일이나 기름을 조공으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다랴는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 지역 유대 사람들을 결집시키면서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에게 내야 할 그 특산품들을 잘 모으면서 그 성읍들에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머물렀던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 그다랴는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미스바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던 시절,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절의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아직 왕이 없었던 그 시절에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고 지도하고 다스렸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다랴는 유대 총독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섬겨야 했지만 그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왕이 사라졌지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 유대의 지역을 다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혼란스러운 나라가 망하여 혼란스러운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다랴가 유대 총독이 되어서 다스렸을 때 유대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지 않았던 많은 빈민들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 황폐화된 무너진 이 유대 땅에 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때 그다랴에게 나와왔던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요하난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과 요하난은 다윗 왕조의 이 마지막 왕 시절에 이제 군 지휘관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군 지휘관으로서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을 처형하지 않고 풀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서 그다랴가 유대를 잘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그다랴에게 모여서 그에게 힘을 보태 유대를 잘 다스리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대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일어납니다. 유대 땅 지역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이방국 중에 암몬이라는 이방국의 왕이 이 패망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질서 있게 다시 재정돈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 이제 그다랴에게 왔던 유대 지휘관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다랴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가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유대 땅에서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반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를 가졌고 치욕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족도 아닌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에 상당히 반감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암몬 왕이 그에게 접촉해서 유대의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그다랴 암살 계획을 알게 되고 그다랴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군 지휘관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다시 한번 이 그다랴에게 말을 해주기 위해서 미스바로 찾아가서 은밀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그다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그다랴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보다는 이스마엘을 더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더 믿었고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한다는 그 요하난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41장에 보면 요하난이 예견했던 대로 이 그다랴는 이스마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유대 땅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은 유대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아주 괜찮고 좋은 사람이 그 땅을 다스려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이 예루살렘 땅에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매우 위기의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척박하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에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처럼 다가오는 위기를 내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하난은 이제 그다랴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도 살 길을 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되 다가오는 위기를 바라보며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위기를 내다보고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호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 그다랴 총독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랴 총독은 매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호했던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못했던 사람, 평소에 선호하지 않았던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지혜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이 가레아의 아들의 요하난의 말을 그가 들었을 때,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 이스마엘이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하난이 그다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겠습니까?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아니지만, 나는 이스마엘이라는 이 군대 지휘관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며 믿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면밀히 조사하며 검토하며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조언에,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뛰어난 지도자는, 정말 뛰어난 리더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선호하지 않았던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귀에 좋은 소리, 싫은 소리도 듣고 자신을 살피며 그 면밀히 검토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세심함이 리더의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내다보고 그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갖추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얘기, 좋아하는 말, 선호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싫은 말, 좋지 않은 말, 좋지 않은 그 예견 앞에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면밀히 살펴보며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믿음과, 또 위기를 내다보고 그 위기에 대처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그 앞을 내다보며 준비하고 대처하는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위기가 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당면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할지를 주님 안에서 지혜를 간구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는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